창세기 39장 19절, 그가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받은 은혜 그리고 형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이 고통의 시간, 감옥에 이제 강간미수범 미결수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 두 장은 요셉이 형들의 배신당해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 남짓한 그 기술이 요셉이 13년 동안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13년간의 기록이 단 두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불행의 시작은 형들의 그 배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형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꿈을 꾸는 어린 청소년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이제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 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그 도시 성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해쳤고 물건을 약탈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근처에 간다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 형들에 가서 잘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나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잘 돌보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요셉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고 형들이 간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또 도단이라는 곳에 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24km예요. 걸어서 두리번 거리면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했고 형들을 보자 기뻤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도 꿈을 꿔야 할 청소년 시기에 비굴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요셉이 그 부잣집 도련님 유산을 상속받을 장자의 신분에서 노예가 되고 미결수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신을 짓누른 것은 아마 배신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배신에 분노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통합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폭력과 욕설과 그 다음에 비난, 감시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닥친 처음 순간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에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와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절치부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은 은혜고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30살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13년 17살 때 그 노예가 되었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꿔주고 해몽해주고 그가 그 요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꿨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요셉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적어도 2년 이상 있었습니다. 3년인지 5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대인관계 훈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통치술을 배우는 훈련,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어떤 하나님의 훈련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앞길은 쫙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배신당한 요셉, 노예가 된 요셉, 강간 미수범에 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미결수,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노예가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했더라 말하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견뎠을까요? 요셉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13년간의 훈련의 시간을 견뎠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 성경의 그 연대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가 9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삭은 아직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97살이었고 80에 그 야곱을 낳았으니까 157살, 이삭은 157살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6살, 17살 때 노예가 되었으니까 6살 때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11년간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컸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손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손주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그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잠재웠지요.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 이삭은 요셉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축복이 야곱이 받고 그 축복을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 라헬의 그 아들 요셉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요셉을 재우면서 아마도 모리아산 이야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할아버지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난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 얘기요.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할아버지를 막 찌르려고 그럴 때 천사가 스톱 했던 그 얘기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그럼 또 신나게 그날 밤 요셉을 품에 안고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밴쿠버에 살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려갖고 책을 늘 저녁 때 읽어줬어요. 그리고 저녁 때면 아이들 3명 누워놓고 제가 항상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앤 골라이앗. 제가 막 각색을 해서 얘기해주면 우리 아들이 듣고 또 듣고 계속 얘기해달래. 그래서 어느 날 피곤하면 각색한 이야기를 중간에 뚝 잘라먹고 점프해서 얘기하려. 아빠 그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 그렇게 가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마 요셉을 할아버지 앞에서 이삭이 오른손으로 칼을 슉 들어가지고 그 손을 들고 자기 가슴을 쫙 내리치라고 할 때 저쪽에서 천사가 스톱!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듣고 들으면서 할아버지를 죽기 바로 직전에 건져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장자가 된다는 사실, 장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채색옷은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한 가문의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알았고 그리고 형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과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모리아산 그 칼을 들고 할아버지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언제 자신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어려운 역경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 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의 역경, 고난, 훈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다면 그 인생은 편안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고난의 학교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상황은 어떤가요? 사방을 돌아봐도 꽉 막혀 있습니다. 옴짝달짝할 수 없어요. 경기가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절망이 끝내는 포기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해졌지만 육체와 정신은 나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가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돈은 많지만 풍요 속에서 소외를 겪는 것이 인간이에요. 너무나 넉넉한 가운데 있으면서 늘 뭔가 허전합니다. 늘 없다고 느낍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겪었던 은혜와 형통은, 진짜 축복은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절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 그리고 요셉이 경험한 형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